토저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레지스탕스라고 불렀습니다. 레지스탕스라는 뭐냐면 프랑스어로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점령군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땅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단이 점령하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저항하며 살아가는 사람, 불법과 저항하고 영적이지 않은 것과 저항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아닌 방법으로 저항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지금 귀화하기에 바쁩니다. 다 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다 귀화해요. 이 땅에 살려면 그래도 외국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 땅에 살려면 다른 나라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지,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보다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다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세상으로 다 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대기표를 뽑고는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하늘나라가 중요한가? 하늘나라 방법으로 사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 땅에 사는 방법, 이 땅에 성공하고, 이 땅에 편안해야 되고, 이 땅에서 삶은 누르고, 이 땅에서 자선 만만대까지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다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대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시대 정신에 물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면서 이 시대 정신에 우리는 물들어갑니다. 천박한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의 기반을 둔 무한 경쟁 시대, 정글의 법칙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여 천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체험한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과 그걸 체험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착각에 빠졌어요. 내가 아는 건 내가 체험한 거야. 내가 아는 건 내가 다 경험한 거야.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고 힘이 없고 세상에 기회하기 바쁜 것은 바로 내가 아는 것과 체험한 것을 하나로 여기기 때문인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똑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체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고, 고난에 참여한 거 알기를 원하는데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우리 다 압니다. 여러분 몰라요. 다 압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한두 번 한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우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1년에 주일만 나와도 52번입니다. 10년이면 520번을 듣습니다. 우리가 40년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듣습니다. 무지 많이 듣습니다. 수요일날 나오거나 라디오를 틀거나 하면 우리는 가히 무지 많이 듣습니다.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원했던 알고자 한다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해.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고난에 참여하고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고난 다 그런 거야.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깊고 풍성한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깊고 풍성한 체험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어떤 사람을 알기는 매우 힘듭니다. 사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자꾸 만나면서 처음에 보이지 못했던 매력이 보이기도 하고 장점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분을 깊이 알 수 없을지라도 자꾸 그분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다 보면 그분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아,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분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내가 미처 몰랐구나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알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돈 많이 버는 것, 어떻게 하는 것, 잘 사는 법, 이런 거, 행복하게 사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이거 알고 싶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까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괜히 그리스도를 깊게 알게 되면 혹시 하나님이 내가 잠자는데 선교사가 되거라, 너의 아들을 바치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가 가진 그거, 숨겨놓은 그거 하나님께 드리거라. 그럴까 봐 우리는 깊이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 건강이 어떻게 살 것인가, 운동은 뭐가 좋대, 응? 뭘 먹어야 뼈가 이렇게 튼튼하대, 응?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기독TV나 기독의 신문들과 잡지들,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갈망하는 그 긴박성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청중들이나 성도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런 것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이나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화려한 찬양, 비싼 악기들, 대형 스크린, 그리고 방송국에나 있을 만한 음향기기들. 그래서 내가 방송국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팡팡하게 음향이 나와. 제가 한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목이 섰으니까 괜찮아, 목 쉰 대로 해봐요, 다 조절이 돼. 그럼 내가 목이 쉰 대로 나가면 나갈 때는 이게 곱게 나가요. 그거 나 참 보고 저 마음에 드네, 목사님 저 마음에 들으니까, 마음에 들죠, 3억짜리인데. 근데 요거 하나가 3억이요. 그럼 이게 시스템이 얼마짜리인데. 대단하다. 야, 우리 마이크는 소리를 빽빽 질러야 나가요 이게. 근데 거기는 그냥 하면 이렇게 또 나가고, 자기가 다 목 지른다가, 사람들은 거기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것들, 깨끗한 것들, 비싼 악기들, 좋은 음향들, 그것도 안 되면, 그래, 그것이 안 되면 예언, 축사, 상담, 재미있는 언변 등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야 물질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위를 보세요. 교회가 있어야 될 영적 갈급함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갈급함이 있는가? 우리 사라진 지 오래됐죠. 우리의 갈급함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갈급함은 물질에 대한 것이고, 우리의 갈급함은 행복함에 대한 것이고, 우리의 갈급함은 건강에 대한 것이고, 우리의 갈급함은 자녀들의 형통에 대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적 갈급함은 사라진 지 오래요. 성도들은 그로 인해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은 것에 다 시험됩니다. 헌신의 자리는 피하기 없습니다. 편한 자리에 모이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르치는 건 대단히 어렵다고 그래,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터머서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 얘기하면 안 돼. 시험대로. 그러면 뭘 진리라고 말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돼. 기다려 죽으면 어떻게, 죽더라도 기다려야 돼. 시험 든다.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데 우리는 괜찮아요. 헌신, 우리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편하게 모이고 편하게 앉아있고 안주하는 게 좋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거 관심 없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의 가장 큰 대형교회가 소형교회 문제가 뭐냐?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대형교회도 교사가 없습니다. 책임지기 싫다는 거야. 나 교사해가지고 막 애들 말도 안 되는데 그냥 10대 애들 나 싫다는 거예요. 나는 편하게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데 교사 맡으면 10대 애들이 막 째려보고 뭔데 뭐 하니까 싫다는 걔네들. 교사가 없습니다. 그거 작은 간에 모든 것에 교사가 부족해요. 그거 싫은 거예요.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는 싫어합니다. 그냥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편안하게 예배드리다가 또 비싼 악기까지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음향도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밥 딱 먹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데 살아있는 교회는 찾기 힘들고, 성도들은 많은데 능력 있는 성도는 없다는 자조적인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는 미래가 아닌 우리는 다음 세대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현실을 걱정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능력은 그러니까 어디서 올까요?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본문의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원래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보세요. 갑자기 삼손에게 뭐가 임했냐면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그 연약을 이겨낼 수 있는 길,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이런 말이죠. 내가 연약하게 위로부터 오는, 다른 세계로부터 오는 강한 은혜, 강한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 그때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오늘날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지금 도덕을 가르쳐요.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너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너가 좋아야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거 가르치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닌데, 우리는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는 아주 윤리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함부로 도덕질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 산에 있는 분들도 잘해요. 그것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가 없는 거예요. 진짜가 없고 가짜만 우리가 그냥 허울만 있는 것입니다. 찐빵을 사는데 그냥 밀가루 먹으니까 안에 파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맛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연약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그에게 외부로부터 오는 영,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 성령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18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거 목마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목마름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삼손이 이렇게 말해. 죽기 직전에 목마름, 죽을 정도의 어려움,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목마름과 부족함이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이 없는 자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편안히 한 자에게 성령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갈급함을 가진 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그 필요한 것이 물질이라면, 건강이라면 그 무엇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목마름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한 거예요. 사슴의 목마름은 우리가 일반적인 목마름이 아닙니다. 주위엔 초식동물인 사슴을 노린 야생동물들이 가득해 물가에 다 숨어 있습니다. 사슴은 그걸 알아요. 사슴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죽을지언정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왜?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자기 주위에 득실거리는 야생동물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시냇가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물을 먹어야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목마름이에요. 세상 뭐라도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 우리가 나를 세상에 어떻게 생각하지 압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내가 말씀으로 살 때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저 광신도 아니겠는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은 다 압니다. 주님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간절함과 고백, 바로 그것이 진정한 목마름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은 말할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야. 이 세상에 무슨 믿음으로 살아? 그도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도 오래 다니 너는 왜 이래? 아마 이런 소리 듣습니다. 따돌림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광신도라는 오해를 받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그래야만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할 때 세상에 나를 어떻게 보니 다 안단 말입니다. 나를 바보처럼 볼 것이다, 나를 광신도처럼 볼 게 분명합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하는데 니만 유독 그러냐, 그런 소리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살려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모르겠어요. 세상 안단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믿음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나를 평가하는 것, 나를 바보로 여기는 거 압니다.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왜?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간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기대했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세요. 19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아멘. 지금 삼손이 원하는 건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물이 있을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회복되게 하시며 소생하게 하시며 살아나게 하시며 치유하시며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박이 풀어지게 하세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를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를 잡기 위해서 꽁꽁 묶어놨는데 그가 풀어졌어요. 결박된 것으로부터 풀어졌습니다. 불이 타면서 풀어졌어요. 성령, 불과 물과 불은 성령을 의미하게 되는데 풀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풀어지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결박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이든 갖가지 우리는 결박된 게 많습니다. 시대 상황이든 갖가지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부흥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사업이 번창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직장생활 하는 것마다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세 번째가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소망이 막 차고 넘치게 하세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이 넘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야. 소망이 넘치는 것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망이 넘치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현재 교회를 보거나 우리 가정을 보거나 자녀를 보거나 소망이 없어요. 정말 될 것인가 합니까? 긴가민가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회복되게 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소망이 일어나는데요? 소망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일어나게 하세요. 뭔가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속 일어나게.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될 것 같아.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뭔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어날 것 같아. 치유될 것 같은데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소망이 막 일어나게 했어요. 현실은 도저히 안 되고 어리고 불가능한데 현실과 상관없이 소원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새 믿음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소망이 현실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신약에도 일어났어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결박당했던 밧줄이 끊어진 것은 곧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마귀 사탄과 죄악의 모든 권세와 사망을 결박을 풀고 끊어주신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결박당했던 우리에게 종로라는 우리에게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안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은요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은 무슨 법이에요? 생명, 살아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치유하시는 능력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예수의 영,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성령의 법,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바로 죄를 끊고 사망을 끊고 결박을 풀어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눌렸던 그 결박을 주님이 풀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건 또한 성령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 신앙인이 된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난날 우리를 괴롭혔던 게 많아요. 이것이 어떤 문제, 갖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결박당하지 않고 이제는 풀어진단 말이에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얼굴은 환한 거예요. 할렐루야. 환한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결박이 죄의 결박이든 질병이든 인간관계든 심지어 죽음일지라도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매이거나 종로도 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유한 거야. 이런 자유함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이론적인 분이 아니야.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경험한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얼굴이 환한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가람과 타는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해결될까요? 어디에서 해결됐는지 성경이 정확히 지명을 골랐어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갑자기 물이 솟아나왔어요. 가람이 해결됐습니다. 그물 성령을 마시는 자마다 회복되었으며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는데 어디에서요? 에낙고레에서 그랬다는 말이에요. 에낙고레 뜻이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말이에요. 에낙고레가 부르짖는 자의 샘. 우리가 부르짖으면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간절한 물로 부르짖으면 전혀 물이 나올 것이 없는 그곳에서 샘물이 막 넘쳐나요. 그 샘물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시며 치유하시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에낙고레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에낙고레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한 거예요. 이 체험이 우리를 살려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 나를 살려요. 우리의 미래를 열어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에낙고레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에낙고레를 통하여서 인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 한계를 깨질 수 있어요. 에낙고레를 경험하게 되면 내 한계가 깨져요. 지금까지 살아온 한계가 깨지고 가정의 한계가 깨지고 우리가 안 된다는 그 한계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에낙고레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목말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미아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에낙고레를 경험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경험과 간증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같은 그 문제, 죽음과 같은 그 문제, 에낙고레인 교회나 부르짖음으로 채워지고 회복되어지며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 반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 잘 보시면 돼요. 난가? 그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잡혔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들릴라의 비밀을 다 얘기,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 절대 말하지 말아도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그 들릴라가 버려 다 자른 다음에 대적이 온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줄 알고, 그래 내가 나게 턱뼈를 1000명을 죽인 내가 다시 일어나려 했더니 힘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이미 떠났다. 성령이 떠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떠나게 되면 다시 결박당해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21절을 보세요. 16장 시작.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임할 때는 보세요. 묶였던 것이 불에 태워진 것처럼 다 끊어졌어요. 성령이 떠나게 되니까 인생이 과거로 돌아 다시 매이게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돈단 말이에요. 계속 나가지 못하게 되고 전진하지 못하게 되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되고 계속 돌아요. 과거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은혜 받은 것 같고 충만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 옛 모습으로 딱 돌아가 있어요. 어제 충만했는데 잘 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뭐야? 과거로 그대로 돌아가 있어요. 전진이 안 돼요. 이겨내고 전진하고 나아가고 해야 되는데, 장성한 분량 이렇게까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게 늘상 주님께 받는 게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무슨 100만 원, 1000만 원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1000원짜리 안 주고 기본적으로 10,000원짜리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어린아이인데 왜 안 주냐고 얘기한다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과거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정말 은혜 충만했었는데 근데 돌아가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성령이 떠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요. 목사든 신앙생활을 했든 뭐든 상관없어요. 다 과거로 돌아가요. 다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진리예요. 어떤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게 되면, 성령의 충만이 우리가 싹 사라지게 되면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전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삼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가 치욕을 당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사사의 직을 그는 빼앗겨 버립니다. 이제 맷돌 돌리는 노예가 될 뿐이에요. 블레셋에서 가장 그렇게 무서워했던 용사의 힘도 그는 빼앗깁니다. 지도자의 모습도 없습니다. 사사인 자격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요. 사사기 16장 25절이에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멘. 블레셋 왕들이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삼손이, 야 삼손 제주나 피워보자, 데리고 와라. 눈이 다 멀었기 때문에 제주 데리고 왔어. 야 한번 제주나 피워라. 이 제주가 뭐냐면 칼싸움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뒤에 툭 치고 치면, 야 코미디다 코미디. 너 조롱거리가 돼버린 거야. 나귀색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던 사사 중에 사사인 삼손이 조롱거리가 돼. 그것도 어디 앞에서? 이방신 앞에서만. 이방신의 제단 앞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사가
영적인 지도자인 삼손이 이방신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본래 백성들 또한 삼손의 잡힘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야, 다곤 신이 역시 그가 섬기는 여호와보다 낫구나. 얼마나 마음이 그래. 내가 사사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도자였는데 자신들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겐 여호와는 별거 아니구나, 다곤이 최고구나, 이 말을 삼손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주를 부려요.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런 조롱거리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이 끝나요. 죽임을 당합니다. 사사기 1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아멘. 물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많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함께 죽임을 당했던 뭐 그건 죽은 거예요. 때가 안 됐네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더 많은 공적을 세워줄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텐데 그의 삶은 다 끝나버렸어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비밀을 교만하게 떠들어대면서 결국 성령이 떠나게 되었고 그 이런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죽어요. 우리 가정이 죽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죽어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는데 죽어요. 인생의 승패는 그럼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원하는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결박이 풀리게 됩니다.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다시 결박당합니다. 치욕을 당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끝내 죽습니다. 안 돼요. 안 돼. 길을 쓰고 해보는데 안 돼. 계속 막혀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사용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는 깊은 교제와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끌려가서 넘어가요. 이 말이 뭘까요? 직업을 뺏긴다는 거예요. 집도 빼앗깁니다. 가정도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죽음도 당합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데요. 내 남편이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내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고 자녀들 앞에 두고 예수 믿을라 안 믿을라 하면 자녀들을 이들이 칼로 찌르고 있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위기를 만났는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다른 세계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다른 세계의 힘, 세상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령의 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힘으로 세상에 조롱을 당하도 세상에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알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길이 열려지게 되고 우와 간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위기를 넘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관심과 초점을 성령님께 모으세요. 능력과 약함의 경계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세요. 능력을 택하세요. 그 능력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간절함으로 기다리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그분이 오시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분이 오시면 패배자의 삶이 능력의 삶이 되고 승자의 삶이 되어지며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큰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직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과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